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사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내용들,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고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27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31절 이하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고 그 다음에 35절 이하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맡기는 하나의 조건은 28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렇게 결단하곤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살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고백보다 더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힘을 다하여 보답하자.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명분이고 당연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이해보다 어떤 의미에서의 강제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깊은 이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힘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강요하고 장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욥기 7장 우리가 2019년부터 한 1년 정도를 욥기를 봤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욥기인데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욥기는 그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넌 도대체 뭘 하느라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 그래서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그러자 그래 너 여기저기 다녔으면 욥도 봤겠구나. 욥은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잘해주시지 않는데도 욥이 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우리 욥이 잘해주지 않아도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내기해 볼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려워지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본인은 병이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이제 회의가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것도 성경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줬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장난감 다루듯이 내기나 하시는 분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큰 숙제거리가 되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욥은 그래서 보상 없는 순수한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격조 높은 신앙에 관한 싸움이다. 라고 격조 있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질 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와 살과 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를 보시면 회의하고 절망하고 아주 불경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 성토합니다. 스스로를 저주하죠. 그러니 이 욥기는 욥의 격조 높은 신앙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인간이란 이해관계보다 더 큰 존재이다 라고 맞받아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최근에 아내와 본 영화에서 멋진 대사가 나왔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대화를 풍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골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착한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죠. 풍자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야, 봉사활동 점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착한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그 아이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마음이 썩었구나. 마인드가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시는 셈이죠. 욥이 잘해주니까 잘한다고 야, 너는 마음이 썩었구나. 마인드가 쓰레기구나. 과연 그러한가를 욥기 7장 17절을 보시면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관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당연한 욥의 불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나 같은 게 뭐라고 굳이 와서 화를 내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게 꼴 보기 싫으시면 제가 확 죽어드릴게요. 그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죠. 이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욥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큰 존재란 말인가? 라는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셈이죠.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욥이라는 이 인간 하나에게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내 이놈, 네가 감히 신을 능멸하는가? 그러면 끝날 일을 욥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싸움을 하신다는 말인가?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은 힘들게 됐죠. 욥이 스스로 불평을 쏟아내듯이 하나님, 내가 뭘 남들처럼 큰 걸 바란 적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식으로 뭐 교회나 잘 나오고 죄 안 짓고 하나님 눈에 거슬리지 않고 살면 되지. 나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이게 욥기 내내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에게 더 원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해주지도 않고 뭘 원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보상의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걸 너에게 원한다. 그게 뭘까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와서 옳고 그른 문제, 신앙의 진실 문제 모두를 다 따져봤지만 욥을 항복시키지 못하고 최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까지인데 앞에는 전부 이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다가 38장에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답, 욥이 대표로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안 나오고 욥을 데리시고 창조 세계를 같이 산책하십니다. 세상의 기초를 보아라. 내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봐라. 눈 곳간이 있대요. 너 홍수 날 때 그 물길을 터주고 번개 칠 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허우적거릴 때 걔네들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저 피조물들과 다르다. 너는 내가 저들을 만들어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베풀어 다스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로 내가 만든 자다. 이게 이 마지막 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력으로의 부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구원에 관한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여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대상인 죄인들이 하는 모든 반응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시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는 자살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음모와 비난과 그리고 배신과 정죄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께는 이걸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그래서 가능하고 우리 그 사순절 묵상집에서도 봤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가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자가 아니라 병영할 때 쓰이는 그 영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군제에서 한 영은 3,000명의 군인이랍니다. 그 12영이면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의 체포를 거절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는데 그렇게 걷는 그 길의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며 어느 만큼 반대하며 어느 만큼 왜곡하며 어느 만큼 극악무도하게 구는지를 감수하여 그 길을 가셔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오셔야 했듯이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며 환영을 받지 않는 곳에 보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자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보상이 주어지거나 환경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얘기한 우리의 신앙 이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은혜에 보답을 합시다. 에는 뭐가 슬쩍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어야 한다. 가 우리도 모르게 슬쩍 붙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욥에 대한 사탄의 도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그들을 그런 용도로 짓지 않았다. 그들을 나의 동반자로 불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스스로를 독려하여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현실이 이런가? 내가 얼마나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이따위로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의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십시오. 이번 건만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헌금 두둑히 할 테니까 그 외에는 서로 안 건드리기로 합시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이런 식이죠. 나는 너희를 산염소, 까마귀, 들나귀, 악어, 하마, 그리고 그 옆에 너. 이렇게는 나는 못 앉혀놓겠다. 너는 내 동반자다. 너는 신의 형상이다. 너희는 내 딸이고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이런 영광된 목적의 동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부르시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모두 자기가 전부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70살 전까지는 다 젊은이니까. 다만 이기적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틀 속에 나 하나가 있는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로부터만 밖을 내다봅니다. 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리고 시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이 역순이 되어야 한답니다. 시대가 있고,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한답니다. 다만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생각이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일에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데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은 것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주었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숙해졌다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와 경륜에서도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원숙한 자리로 간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신자된 인생을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 속에서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되 강요가 아니라 감격과 자랑으로 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 내가 따라 걷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 깊은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